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까지 아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숙제가 뭐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손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즐기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빼앗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곧 뭐냐? 이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다. 자, 왜냐?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을 기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순간적인 것을 기쁨으로 착각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도둑놈이 은행을 털었다고 해보십시다. 이야, 1,000억을 손에 움켜쥐었다. 이야, 순간적으로 기뻐했어요. 경찰에 딱 붙잡히는 순간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감옥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과 같은 거야. 이런 기쁨이 순식간의 기쁨, 일시적인 기쁨, 단회적인 기쁨. 자, 육신의 기쁨, 이건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절대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누구에게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어야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완벽한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여러분 스스로 창출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우리의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려면 누구에게서 와야 돼? 하나님에게서 그 기쁨이 와야 돼. 그럼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나에게 주신대. 나에게. 자, 부모의 기쁨을 자식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기뻐도 그 자식이 그 부모의 기쁨을 가지고 자식이 똑같이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못 누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거야.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숙제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안 끊으려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안 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사람과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람이 너 교회 가지 마, 너 이런 일 하지 마, 너 왜 그래, 너 은혜 받지 마 할 때 사람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람과의 기쁨이 안 끊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 이 사람은 사람의 노예는 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자요 부자요 이야 저 사람이 내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보상해 주신대. 자, 그러면 이 기쁨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의 감정적인 기쁨으로 끝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냥 감정적인 기쁨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요. 보상해 주신대. 이 보상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이 보상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막 절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래.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밤낮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주 자식이 부모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야, 나는 너한테 밤낮 실망만 하고 나는 너 때문에 밤낮 마음 아파서 참 괴로운데 너는 참 잘도 달라고 하는구나. 너 나부터 기쁘게 좀 해봐. 너 내 마음 좀 기쁘게 해봐. 너 내 마음 좀 즐겁게 해봐. 막 이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밤낮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해가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철없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대.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6절인가 읽어보십시다. 6절인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래? 믿음이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교회에서 막 찬양 시간입니다. 막 재롱을 떨고 하나님 나 재롱 부리는 거 이쁘죠? 재롱을 떨고 막 뭔가 막 제스처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웃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겨서 즐겁게 할까? 여러분, 이 목사는 성도들을 웃겨서 설교 시간에 개그맨처럼 웃겨서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해 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 믿음이 있어야 된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부터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인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이 말에. 얼마나.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이 지하철인가 기차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흑인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더래. 오히려 어떤 짓을 하느냐, 핸드폰을 가지고 오히려 그 모습만 촬영하고 있더래. 한 사람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더래. 핸드폰을 들었으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그놈을 제압을 해서 그 여자가 당하는 그 고통에서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핸드폰을 찍으면서 촬영할 때 얼마나 그 여인이 마음, 막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전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에 만약에 닥친다고 해보십시오. 여기 이 여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비참먹었어.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막 이 속에서 막 이 울분을 터뜨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싹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이 온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외면해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외면해보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나의 목을 조여오겠는가? 지옥의 팡대 던짐을 당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거기서 건져줄 자가 없고, 아무도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자가 없을 텐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돼. 그럼 반드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해봐. 너 누구냐? 아유, 나 산성중앙교회에서 10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20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나 산성중앙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내가 무슨 부장으로, 내가 무슨 뭐로 총무로, 뭐로, 내가 이렇게 무슨 회계로, 내가 무슨 이런 내가 교회에서 기관장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 저 아무개입니다, 나 아무개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누군지도 나를 모른다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니요.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어.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어.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아간 날이 온다는 걸 깨달으셔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안 나가,
아무리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안 나가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직구해버린대. 뭘 직구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직구해버린대.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짓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불신앙 속에 살았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니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직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첫째 회개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의 죄를 지워버리고, 둘째 순종하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합니까? 하루 종일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그런 어울림, 세상과 어떤 그런 만남,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살다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타이틀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주제지만 성경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야. 지옥 갈 죄인이야. 참 금수만도 못한 죄인이야. 지렁이와 같은 죄인이야.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고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래. 뭐냐?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 그리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야, 내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지만 5달란트의 유익을 더 남겼으니까 야, 주인이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주인을 만날 때 유익을 남긴 5달란트를 들고 오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인을 만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한받지 않고 나오는 능력이 뭐냐?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유익을, 직분자로서의 유익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2달란트의 유익을 남겼을 때 주인 앞에 당당하게 2달란트를 내놓지 않습니까? 1달란트 보십시오. 얼마나 쭈뼛쭈뼛 됐겠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각자의 다 갑절의 유익을 남겨서 주인 앞에 딱 내려놨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유익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1달란트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쭈뼛쭈뼛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정말로 도둑놈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고 궁색한 변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당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나아가야 된다니까. 내가 부자로 살았다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권력과 권세로 휘어 막 잡았다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굴종시키며 살았다고, 굴복시키며 살았다고, 종을 부리며 살았다고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쫓아다니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똥똥거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 앞에 서지. 그럼 어떻게 설 것인가? 두려워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서겠는가? 우리는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뭐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결정된대. 뭘로 결정된대? 믿음으로 결정된대. 믿음으로.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 믿음 있는 자래. 누가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들어있어? 믿음 있는 자. 자, 아벨과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거래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과 거래해. 아벨과 가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어.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셨어. 차이가 뭐지?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왜 안 받으셨을까?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그랬대? 4절에 보니까, 4절인가에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대? 읽어보십시다.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4절이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도 보시고 가인의 믿음도 봤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 또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믿음이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니까, 가인도 아벨도. 그런데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믿음.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벨의 전체를 받으시는 믿음이었으니, 그 차이가 뭐냐? 가인의 믿음은 자기가 정한 믿음이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야. 아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야. 비록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한 번의 제사의 성공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되, 그 기쁨을 누가 준 기쁨이야? 자기 스스로 창출한 기쁨입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높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에 높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욕먹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억지로, 다른 교회는 설교가 20분 길어야 30분, 25분, 15분, 20분, 25분, 30분 그 안쪽인데,
이놈의 교회는 저놈의 목사가 무슨 그렇게 설교를 꼭 1시간을 일부러 채우는 건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네. 어이구, 그저 그냥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그저 몸이 괴로워서 있고 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자, 어떤 때 이게 잠을 자다 보면 몸이 너무 가려워. 잠을 자다 보면 여기 긁으면 여기가 또 가려워, 여기 긁으면 여기가 또 가려워. 이게 목욕 안에서 때 때문에 가려운가 하고 때를 밀어도 보면 또 어느 날 보면 여기 가려워.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놈의 목이라는 놈이 여기 잠깐 물었다가 또 여기 잠깐 물었다가 막 온 몸을 막 그냥 자. 그러니까 막 밤에 자다가 여기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 여기 긁다 보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시원해. 그럼 또 여기 가려워. 얼마나 목이 물린 것도 이렇게 괴로울 텐데. 목이 안 물려봤습니까? 목이 물린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생각해봐. 예배 시간에 막 목이 물린 것처럼 막 몸을 비비 틀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요령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요령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보십시다. 어떤 분은 보세요. 성도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얘기 아니에요. 보십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무슨 사회적인 관계든 아니면 목회자와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든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A와 B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어떤 공적인 일의 관계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A가 좀 역량이 많아. 역량이 뭐 이렇게 무슨 지위의 역량, 어떤 그런 힘의 역량, 어떤 일의 역량, 어떤 물질의 역량, 어떤 그런 지위의 역량이 좀 많다고 해보십시다. 범위가 많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이 공적인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오직 그 목적만 둔다면 A가 B를 충분히 공적으로 인정하겠죠. 충분히 공적으로 인정하겠지. 자, 그러면 B가 나중에 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이런 일 때문에 아내가 B를 왜?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B를 끝까지 나에게 두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적으로 뭔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필요할 때 뭐 물질이든 어떤 환경이든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유하나, 왜 부른지 알아? 잘 들어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공적인 일을 B가 이용해 먹어서 노골적으로 사적인 것을 요구해봐. 노골적으로 사적인 것을 요구해봐.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B가 A에 대해서. 야, 이놈하고는 같이 일했다가는 마음이 상하네. 마음이 상해. 야, 이거 B가 아무래도 내가 이놈하고 일하고 있다가는 이거 참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이 B하고 이번 일만 하고 딱 이 사람하고는 관계 끊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B가 만약에 정말로 이 공적인 일 거기에 다른 사적인 사심, 사적인 욕심을 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적인 일이 되도록 한다고 해보십시다. 이것은 A를 얻는 요령이라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념은
자기가 정한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 자기가 고친 믿음, 자기가 수정한 믿음이 신념이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이 신앙의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수정할 만큼, 수정해야 될 만큼 이 성경이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에 완벽한 책,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완전한 책이 이 바로 성경이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기의 지식, 자기의 환경, 얼마나 자기의 그 아주 이 잘난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합니까? 그러고도 자기 자신이 상당히 똑똑한 줄 알지만 너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네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공시켰을 때 얼마나 담대하겠어.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패할 때 얼마나 속에서 벌써 누가 지배합니까? 제사를 실패하니까 마귀가 지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아벨을 돌로 쭉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더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또 죄의 담이 계속 막히게 만드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니까. 그래서 가인의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었던 신앙의 믿음이었다니까. 아벨도 있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인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믿음이었어. 자, 노아 시대 와볼까요?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노아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없어서 전부 하나님 앞에 죄악에 관용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정신에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 말에 죄악이 그들 속에 꽉 차 있는 거야. 어디 노아 시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노아 시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대. 노아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대. 노아만 뭐가 되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대. 노아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거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 내가 이 지면에서 모든 인간들을 싹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면 이 물로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그냥 거기서 홍수로 익사해서 어떤 사람은 익사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익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둥둥 떠다니는 나무에 의해서 마저 죽었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죽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들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몇 억만 배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의 쾌락으로 살던 그들이 그 쾌락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었어. 그건 기쁨이 아니야, 쾌락이지.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자는 노아밖에 없었다 이 말. 노아야, 네가 오늘까지 나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나도 이제 너에게 기쁨을 줄게. 내 기쁨을 너에게 줄게. 너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뭐냐?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준 하나님의 선물이 방주라 이 말이에요. 노아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홍수가 내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70년 정도 돼. 7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면 약 70년 80년 동안 방주만을 짓는 일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삶을 투자할 때 육신으로는 괴롭지, 육신으로는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방주를 다 짓는 순간, 방주를 짓기까지 다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 속에서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죠. 자기들이 그 기쁨을 만들고 있지, 쾌락으로 막 기쁨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유은아 이리 와봐. 유은아 왜 이렇게 또 어제 오빠랑 앉았어? 응? 유은아 이리 와봐. 눈을 뜨긴 떠야 되는데 안 떠줘서 간신히 나왔네. 유은아 졸리지? 목사님 이러고 설교할게. 뭔 얘기하려고 다 말았지? 얘를 왜 불렀지? 응? 예? 예? 얘기하려면 끝까지 해주세요. 방주 얘기하다가 내가 왜 불렀을까? 방주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다시 와. 조심해. 잠결에 들어가지 말고 확실히 들어가. 여러분, 이 노아가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이리 와봐. 유언한 생각했어. 자, 지금 나머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서 자기가 기쁨을, 이 기쁨을 지금 자기 스스로 창출하려고 하지. 세상의 문화로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너 혹시 디스코장 가봤어? 안 가봤다는 거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디스코장을 갑니다. 막 사람들이 술에 맥주가 몇 도요? 5도요? 소주가 15도요? 막 술 한잔 취하고 막 디스코장에 서로 춤춥니다. 이렇게 나만 추네. 자, 들어가 보세요.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을 기쁨으로 삼지 않겠느냐, 이 기쁨으로 삼고 있지 않겠느냐 이 말 안 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술을 먹고 기쁨의 쾌락을 막 그것이 기쁨인 줄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기쁨이야. 자기들이 만든 그 기쁨에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느냐니까. 사라진다니까,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니 하나님의 기쁨을 노아가 소유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피집땀을 흘려가며, 다른 사람은 자기들이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의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려고 70년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피집땀을 흘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미친놈의 노인네를 보았나. 어떻게 배를 만든다고 하자. 그럼 배를 만들면 바닷가 근처에다, 강 근처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저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자빠졌더니 완전히 저거 헤드빙빙이네. 헤드빙빙. 헤드빙빙이 뭔지 알지? 머리가 빙빙 돌았다는 소리요. 웃어봐. 야, 저거 완전히 미쳤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영원한 기쁨으로 만들려고 육신의 피곤을 이기고 육신의 조롱을 이기고 육신의 수많은 고통을 이겨서 방주를 딱 기어이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 속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생명의 보존되나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람의 기쁨,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어떤 물질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문명으로 여러분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내가 만들려고 하잖아. 만들어집니까 기쁨이? 세상에서 기쁨이 만들어지냐 이 말. 제가 그 전에 말했죠. 저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딱지 한 장을 사기도, 지금 딱지 한 장을 사기도, 자 그렇다고 이 딱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딱지 종류가 하나는 코딱지가 있고,
하나는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종이로 만드는 거 있죠. 종이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저기 종이로 만드는 이 두 개.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접어가는 딱지가 있어요. 종이로 만드는 딱지가 있고 하나는 가게에서 파는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이걸 딱 누르면 여기 네 개가 딱 받쳐주게 딱 누르면 이게 떨어져. 근데 여기에다가 막 뭐 이렇게 뭡니까 아톰 그림도 있고 여기 원더우먼 그림도 있고 원더우먼 그림도 있고 여기 소머즈 그림도 있고 소머즈 또 누가 하나 있지? 또 소머즈 말고 또 600만 불에 하나이 600만 불에 하나이도 있고 600만 불이 알아? 이거나? 그 사람을 개조 그 사람의 몸을 기계로 개조했는데 600만 불 들었대. 그래서 600만 불이야. 그러니까 막 뭡니까 소모제가 눈이 좋았나? 그렇게만 잘 멀리까지 보고 얘는 600만 불 기가 좋았나? 이렇게 막 듣잖아요. 그러면 이 딱지가 막 이 얼마나 막 갖고 싶습니까? 이런 딱지가. 이거는 흔해 빠진 거예요. 달력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책 그 교과서 그 앞에 그 껍질 딱딱한 걸로 하고 공부 안 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 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갖고 싶어. 근데 가난하니까 이걸 살 수가 없어. 그렇다고 실력이 있어서 딱지치기해서 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 여러분 딱지도 자본이 있어야 따는 거예요. 1000장 100장 있어봐. 100장 가지고 계속 투자해봐. 5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 많음 할 때 별이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별 이쪽 다 찍었어. 만약에 100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5개를 가지고 별 많음 딱 찍어. 그런데 안 맞았네? 그럼 이제 5장을 줘야 돼. 그럼 10장이잖아. 10장 벌었지. 또 다시 이제 글 많음. 그럼 글 많음을 찍어야 돼. 그럼 이제는 100장 있으니까 10장 가지고 찍어.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은 맞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맞는 순간 싹 다 몰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자본 있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이것도 딱지도. 난 딱지가 없으니 있어봤자 몇 장밖에 없으니 자본이 없으니 이건 걸어도 소용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 딱지의 사모함, 딱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런 딱지의 사모함이 정말로 대단할 때 어떤 친구 하나가 자기는 이제부터 공부한다고 그 딱지를 자기는 공부한다고 딱지를 여기 갯벌에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물이 삽교천물을 닫으면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물이 차요. 또랑 같은 물이 차. 그런데 여기 만약에 물을 열면 이제 물이 수위가 가라앉아. 아마 그때 삽교천 이 수문을 닫았던 것 같아. 예산 삽교 말고 당진 삽교천. 자, 근데 이놈이 난 이제 공부한다고 딱지를 여기다 딱 버렸네. 그때 이제 물이 수위가. 이야, 저게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 지금 저 물에 빠져 있다. 물에 빠져 있는 기쁨을 내가 빨리 건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지금 그때 당시는 외아들이라고 수영도 못해. 친구들이 저런 강에 가면 수영도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뚝인데 풀 하나 딱 붙잡고 이 딱지를 건지려고 불 뽑히면 난 뒤져야 돼. 물에 빠져서. 세상에 없어질 딱지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딱지의 기쁨을. 그러면 그 딱지가 지금까지 있었어? 지금까지 있어? 간신히 그 딱지를 건졌어. 그 젖은 딱지를 막 기쁨을 가지고 집을 딱지를 이제 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어서 기쁨을 가지고 막 집에 와서 안방에다가 다 말려야 되니까 다 놀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다른 친구하고 딱지치기 해지도 못했어. 왜?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얻은 딱지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리고 이걸 딱 말린 다음에 이 다락 있잖아. 옛날 감방 다락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거 그냥 있나 없나 한 달란트 받은 놈처럼 밤낮 이걸 지키느라고 바빴어. 그리고 나 혼자
그 들에서 세 가정밖에 안 사는데 누구랑 딱지치기 하고 있어. 나 혼자, 야 혼자 딱 여기다 접어놓고 별 많음 나 혼자 걸고 나 혼자 따먹고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었다니까. 그럼 기쁨이 지금 있어? 그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야.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최고의 영원한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줘서 그 기쁨이 나에게 되게 하신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사람, 너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 너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 사건이 몇 절이? 7절이죠.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그 전에 비가 내렸겠어? 그 전에?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렸겠습니까? 그때는 전부 온대집, 아열대 지방과 같이 그냥, 그때는 자 보세요. 이 지구라면 이 지구 대기권에서 뭐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수막 같은 것이 형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지구는 온실 효과였어. 그러니까 아침에는 안개를 통해서 이 뭡니까?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 수분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땅 속에 있는 물이 터져서 창수가 일어나고 하늘이 창을 열었다고 그랬어. 그죠? 성경에 하늘이 창을 열어서 물을 쏟아 부을 때, 이때 생전 처음 비를 경험한다니까. 어마어마한 비를 경험할 때, 그들이 비가 내리기 전에는 쾌락 속에서 막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전 지구를 덮을 때 두려웠겠어? 안 두려웠겠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서울에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맨홀에 떨어져 빠졌는데 어디서 몇 킬로미터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그런 비가 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만 쳐도 깜짝 놀라서 이불 속에 숨는데, 현장에서 그 눈으로 비가 내리는 그 현장을 목격해가면서 몸으로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그런데 노아는 두려웠어? 방주로 보호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로 보호받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야. 육신의 쾌락의 기쁨은, 이것은 자기가 만든 이 쾌락의 이 기쁨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영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절망 가운데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꼭 하나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주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라. 나의 기쁨을, 예수의 기쁨을,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나에게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기 싫으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이런 저질스러운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뻐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기뻐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배해서 막 나의 모든 환경,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너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곧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 자, 어지간한 고통은, 이혼아 이리 와봐. 세상에서의 어지간한 고통은 보십시다. 나도 고통 속에 있고 얘도 고통 속, 어려움 속에 있어. 나도 어려움 속에 있고 얘도 어려움. 세상에서의 고통은, 자 보십시다. 자, 여기서 얘가 막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 이렇게 매달려 있어. 나도 똑같이 매달려 있어. 너도 여기서 매달려. 너도 매달려. 여기서 매달려. 자, 그런데 너무 힘들어. 둘 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여기서 빠져나오기도 힘든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어지간한 고통이야. 웬만한 고통. 그런데 나는 힘들지만 얘를 받쳐줘서 올라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봐. 받쳐서 올라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나갔네. 아이고 지나갔어.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얘를 도와줘서 먼저 얘를 건져줄 수 있다 이 말이. 세상의 고통은, 어지간한 고통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어지간한 고통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어지간한 고통은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어. 지옥의 고통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옆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 없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지금 나의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옥의 고통이라니까. 세상에서는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냥 서 있어 괜찮아. 내가 널 우러러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요? 세상에서의 고통은 내가 얘를 도와줘서 나도 고통스럽지만 얘를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니까. 자, 얘도 앉아 여기. 얘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감기 걸리고 나도 똑같이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약이 지금 하나밖에 없네. 감기 약이. 이거를 먹으면 많이 좋아져. 호전되에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어떻게다가 약이 하나밖에 없네. 진작 좀 사다 놓을 걸. 약이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서의 고통은, 야 이거 네가 먹고 좀 너는 일찍 나. 나는 그냥 한 내일 모레, 내일은 빨간 날이고 모레는 그래도 파르죠. 검색 날이니까 그냥 나는 그냥 내일 모레 약 사다 먹을 너 먼저 먹어 하고, 나는 한 이틀 2-3일 동안 더 고통당할지라도 약을 얘한테 주어서 얘가 좀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 세상의 고통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암이 나를 온몸을 달기갈게 찢어놓는다고 해보십시다. 이 육체를. 얘도 육체를 달기갈게 찢긴다. 근데 여기 약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먹으면 해방이야 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온 육체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 이 약을 얘에게 주고 싶을까? 이놈이 먼저 먹을까봐 이놈을 밀쳐버리고 내가 먼저 먹지 않겠어? 지옥은 이거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고통인데 들어가. 누가 간다고? 하나님을 무하지 못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지옥에 간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지옥에 간대. 그럼 우리 하나님의 기쁨 소유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아벨처럼 기쁘게 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람을 보십시다. 아브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대로 살았다 이 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명령 한마디에 자기가 정착하고 있었던 하란 땅을 싹 버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땅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야.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런 지하에 다시 2차 100세에 얻은 아들을 지체 없이 모리아산으로, 부엘세바에서 70km 떨어져 있는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이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기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만 바라보고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일순간이요, 이례적인 것이요, 단회적인 것이요, 시한적인 것이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명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싹 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해코지하며 역사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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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의 부요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만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옵소서.